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다 잘 지내셨죠? 목소리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려고 그 포도즙이죠, 포도즙. 포도즙을 직접 짜고, 그리고 이제 그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했거든요.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전에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게 빵과 포도즙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돼 있어요. 떡과 포도주. 근데 그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떡이라는 건 없었겠죠. 그죠? 빵을 먹었거든요. 빵. 그리고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율법에는 이 술을 권하는 것도 그 죄라고 돼 있거든요.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짜서 먹는 그런, 이제 그렇게 드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드셨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 놔두면 이게 발효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포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포도즙과 포도주를 그냥 와인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와인을 전부 술로 번역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뉴 와인이라고 해서 이제 포도즙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춰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이번 시간에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먼저 제가 이제 요즘에 공주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워낙 선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 그 4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보면은 그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 길가에 뿌려진 씨.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 씨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새가 와서 딱 그걸 쪼아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뭐 열매는 구사하고 바로 그 마귀가 그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야. 자, 이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씨가 땅에 내리긴 내렸는데 이게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돌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가시나무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그 세상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계획,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는 이 좋은 옥토에 뿌려져서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막 많이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신서에서는 대부분 이 열매를 구원받은 성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에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돌밭에 뿌려진 씨도 보면 말씀을 리시브 받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도 구원받은 분이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좋은 토양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계신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 지체분들은 이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다. 저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제가 왜 선정을 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돌아보고 교훈을 얻을 만한 게 있어요. 보면은 17절에 보면 거기 지금 다 펴 계시죠? 17절에 보면 그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그 예수님 앞에 딱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18절 그 다음에 19절을 낭독을 하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19절에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요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책을 덮으시면서 22절에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 요셉은 저 목수고 저 요셉의 아들이면 저 글도 못 배웠을 건데 아니 그것도 성경 기록을 들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딱 선언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그 주의 영이 임한 사람 바로 메시아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확실히 나에게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이 자문을 들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의사야 너나 고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전에도 보면 그 TV에서 많이 나왔던 그 유명한 그 박사님 한 분, 황순관 박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말도 재밌게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하는 말로는 그 저염식 식사를 고집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런 말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의사야 너나 고쳐. 남 고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비꼬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서 또 무엇이나 가버나움에서 행해졌다고 우리가 들었던 것을 여기 너희 고향에서도 행하라 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의사야 너나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너 그 가버나움에서 뭐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그런 능력을 행한 걸 봤을 때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 앞에 가서 아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번 거기서 한 거 여기서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글 보면서 저는 어떤 이제 생각이 났었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주변의 그 반응을 이런 반응이 많았었어요. 한번 해봐. 아, 너 복음 잘 전한다면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이게 이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선포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분들한테 아주 이 양심을 팍 찌르는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노라. 엘리야의 날들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그 심한 기근이 그 지역 전체에 걸쳐 있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시돈의 한 도시 곧 사레타에서 과부로 있었던 여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 외에는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시대 때 그때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 이 아합 왕은 그 이방인인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제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해요. 완전 그 나라가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바알 신이 뭘 상징하냐면 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게 상징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려 그래요, 그냥.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만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1년만 비 안 내려도 굶어야 돼요. 근데 3년 6개월을 비를 안 내렸으니 어떻게 되겠냐고.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진짜 이제 기아 상태, 완전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26절에 이 시돈에 있는 한 도시 사렙타에서 과부로 있었던 어떤 여자에게 이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났을 때 이 과부가 이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나무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자한테 야,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다오. 이러니까 이제 여자가 아유, 우리 먹을 거 다 떨어져서 지금 이거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도 이거 지금 거먹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먹고서 우리 죽으려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아서 그거 냈고 일단 나 먹을 거부터 먼저 좀 가져와 봐. 그리고 니들 먹어. 이렇게 했는데 이 과부가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과부의 그 가루, 그 곡물가루,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또 좀 특별한 예언자예요. 왜? 이 백성들의 마음,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인도했냐면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그 우상숭배하는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대결을 해요. 어떻게 대결하냐면 각자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싹 이렇게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각자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믿는 신이 진짜면은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거 태울 거다 해갖고 막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엘리야가 이기죠. 엘리야가 거기 물까지 막 부어요. 부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싹 다 살려서 다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우상숭배하는 그 그 우상숭배하는 그 선지자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걸 다 죽여요.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겠느냐. 만약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볼 때 바알이 하나님이면 차라리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했던 그런 이제 예언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그 많은 과부들 중에서 이 과부한테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면 그리고 예언자 엘리사, 요건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제자. 이분이 엘리사의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런데 시리아인 나아만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 나병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나병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한센병.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이 시리아인 나아만 장군한테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리아의 아주 막강한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장군이에요, 장군. 근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원래 그 시리아에서 만드는 칼이
이 옛날에도 아주 최고로 쳐져요. 그 우리가 그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칼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 칼끼리 부딪히면은 이 일반 칼을 잘라버려요. 그 정도로 철을 잘 다루고 전투에 능하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그런 나라가 시리아였었는데, 이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가 보내심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요거에서도 좀 교훈을 받을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조금 특색이 있어요. 이방인인데도. 뭐냐? 이 사람이 좀 순진해. 어린아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어린 여자애를 이렇게 포로로 데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그마한 그 여자 어린애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의 시중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그마한 그 여자애가 뭐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우리 그 주인 양반이 보니까 아이고 문둥병 걸렸네.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 부인한테, 아니 저 우리나라 가면요, 거기 우리나라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이고 그분한테 가면 저런 거 나병 저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이 한마디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조그마한 그 여자 그 계집애가 그 이렇게 계집종이 한 말을 그거 누가 듣기라도 하겠냐고. 근데 나아만 장군은 아니 그래? 아니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거기 그 예언자한테 가면은 내가 이 병 고칠 수 있어? 이게 혹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이 여차여차해서 나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가서 이 병 좀 고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추천서를 써줘요. 추천서. 누구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요. 나아만 장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군이 그 추천서를 딱 받았어요. 딱 받고서 내용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의학으로도 여러분 문둥병 지금 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고 우리 나아만 장군 이 병을 좀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니까 왕이 딱 볼 때는 어떻게 받겠어요? 이거 전쟁하려고 나한테 시비 거는구나 이렇게. 이 병 못 고치면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옷을 찢어.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한테 그 나아만 장군이 가요. 갔는데 그 엘리사 그 집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이 자기 그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만나주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궜다가 나오면 너는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막 열이 받은 거야. 아니 내가 왕 추천서까지 받아서 선물 막 은하고 금하고 막 옷 같은 거 잔뜩 준비해가지고 친히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 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참 이거 나한테 하는 이거 너무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그냥 가자 해가지고 저 우리나라에 가면 이 강 이름이 이 아바나라는 강이 있고 파르팟이라는 강이 있어. 저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저 조그마한 강에 가서 저 씻은다고 낮게 싸하고 야, 집에 가 하고서 이제 가는데 그 나아만 장군 종이 장군님 아니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 나아만이 한 말이 있었어요. 뭐냐, 내 생각에는 아니 그 예언자가 탁 나와가지고 그 상처를 탁 치면서 기도를 탁 해주고 그러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가서 7번 물에 담그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갖고 가는데 그 종이 그런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시켜도 주인님은 원래 하려고 마음먹고 오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속는셈 치고 그냥 저 요단강 가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서 요단강 가가지고 진짜 자기 몸을 담궈요. 담궈놔가지고 근데 진짜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져요. 어린아이 살같이. 이게 이제 앞에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나아만 장군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뒤에 그 행한 행위가 굉장히 우리한테 교훈을 줘요. 뭐냐?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 자기가 가는 길에 이 문둥병이 나섰어요. 자,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면 되잖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빠꾸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다시 돌아서 다시 엘리사한테 가요. 가서 엘리사한테 선물을 줘요. 근데 엘리사가 거절해. 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을 하고 그냥 정중히 거절하고 돌려보내요.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흙을 좀 퍼가겠습니다 이래요. 왜? 이 흙을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흙을 가지고 와서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은 물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지만 구원받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고서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롭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쉽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 같이 돌아오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진짜 적어요. 이 나아만 장군 같이 그냥 내가 병 나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쳤냐? 뭐 상처를 뭐 이렇게 손으로 때려가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10명한테 가서 야 니네 저기 제사장한테 가서 니들 몸을 보여라.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구약시대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그 율법의 예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몸이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한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이구 이게 다 나서 버린 거야 이게.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아까 나아만 장군 같이 뒤로 빠꾸 뒤로 돌아서 그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혼혈민족이에요. 혼혈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민족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또 오늘 뭐 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또 형제님들도 계시고 한데 너무나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아만 장군 같은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 바른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먼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잠깐만요. 먼저 저기를 먼저 하죠.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돌아보면서 창세기 말씀 한번 볼게요.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큰 범죄로 여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우상 숭배를 하면 투석형으로 사형을 시켜야 돼. 그리고 속죄 제사가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속죄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해도 그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투석형으로 죽이는데 일반 백성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 그 정도로 무서운 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요즘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옛날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지만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먼저 우상숭배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냐? 우상의 특징은 내가 우상을 정해요. 자, 여러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구 파는 그런 가게 한번 보셨어요? 불상이나 십자가나 이런데. 자, 그런 데 가서 어떻게 내가 마음에 드는 우상을 하나 사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름도 내가 정해요. 우상의 이름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주 금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세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이랬어요. 나는 난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름을 사람들이 헛되이 취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방식, 네가 정한 이름, 네가 정한 곳에서 섬기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보는 각각의 처소 안에서 너의 번제물들을 바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있으면 거기 일하고 뭐 이렇게 박수 한번 3번 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는 각각의 처소에서 하지 마라. 번제물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정하셨고 14절에 보면은 오직 너의 지파들 중 한 지파 내에 주께서 선택하실 장소 안에서 너는 거기서만 번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정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해라. 거기서 번제물 바쳐라. 이렇게 이 우상숭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런즉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살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선악을 알게 된 게 왜 이게 문제가 되죠? 네? 아니 선악을 알아야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하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자매님은 한번 그 생각해 보셨어요? 선악을 알게 된 게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선악을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요. 왜 그러지? 아니 당연히 선악을 알아야지.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적을 하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이 율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들과 이 법률들 요 안에 그 쉽게 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돼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오히려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이랬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오른 것대로 행하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범죄가 많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죄들이 많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가 이날에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쫓아 행하지 말지니 곧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지니라 이래서요. 니들 눈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이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바로 법대로 행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그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는 곧 율법을 위반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위반한 게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이 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스스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기준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기분, 나 너무 좋아. 나 요즘 너무 은혜 많이 받아. 여기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현대인들은 뭐를 하죠? 현대인들은 나 중심에서 해요. 나 중심에. 대중.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특히 대중,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주로 뭐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그 노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제가 노래까지는 안 할게요.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아세요? 네? 노래를 안 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이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그냥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됐지. 아니면 그냥 좀 헌금 내가 잘 못 살았으니까 헌금 좀 더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적당히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요즘은 이렇게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유롭고 그냥 세상에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 야,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상실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관심을 딱 껐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내 기준으로 찾으면 안 된다. 이거를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기준, 내가 스스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우상숭배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교인이 탄생해요. 비정상적인 교인.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래도 아무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뭐 해가지고
아이, 그래, 좀 내가 죄졌으니까 헌금 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일요일 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그래도 죄도 많이 짓고 했으니까 일요일 날 모여서 그냥 설교도 한번 들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야, 저 목사 말 잘하네.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을 바로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돈으로 믿음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법사 시몬.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들이 안수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거를 보면서 이걸 돈을 줘요. 시몬이 제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내밀면서 제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권능을 제게도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의 돈이 너와 더불어 망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나아만 장군이 생각했던 거 이런 거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나병을 고쳐주려면 환부회를 갖다가 손으로 좀 쳐주고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가서 그냥 저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만 하니까 이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잘 안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새벽에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면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막 뒹굴고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진짜 한 이틀 동안 막 두루마리 휴지 2개를 울면서 다 썼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믿는 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헛된 반복.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하고 또 한 말 더 하고. 그리고 많이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구해야. 그래서 제가 참 놀랬던 게 그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들을 교회에서 3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아니 나 진짜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다 아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간절하게 막 계속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막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막 같이 막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라고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옛날에 천주교 신자였었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예수님 엄마한테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야, 너 좀 이것 좀 해. 그리고 저 부탁 좀 들어줘. 그러면 그거 어떻게 거절 못 하잖아요. 아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다가 성모 마리아상 세워놓고 그 여자 딱 애기 예수 딱 이렇게 안고 있는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한테 성모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거절할 것 같은데, 차마 예수님도 자기 엄마가 부탁하는 건 거절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리고, 기도도 길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해. 그리고 한 말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어떤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냐. 신명기 어디더라? 신명기 4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구약 352페이지. 네, 구약 352페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명령,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런 차원의 이 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4장 5절부터 한번 요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가르쳐 왔나니 그곳을 차지하려고 너희가 들어가는 그 지역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실행하라. 이는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명철이기 때문이라. 이 모든 규례들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확실히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이 민족들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이 명령들과 규례들을 보고서 야, 이 백성은 확실하게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실제로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나라들의 대부분의 법의 근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왔어요.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에 영향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좀 옥스간 데 가면 사람도 잡아먹고 막 그래요. 식인종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옛날에는 유아살해 같은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기들 죽이는 거, 그런 문화가 별 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때려 죽이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자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딱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에서 조금의 영향력만 끼쳤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런 악한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법을 본 이 민족들이 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빨리 마치고서 오늘은 이제 주의 만찬 할 거예요. 주의 만찬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들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몸이 지키시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빵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피를 포도즙으로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지금 이 빵과 포도즙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그거를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내용으로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있다. 절대 내 생각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만찬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 친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모든 행사와 일정들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